문제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공동체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절을 이제 앞두고 있고요. 이제 25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찬양팀이든 남선교회든 여전교회든 교회학교든 비전씨앗이든 여러 가지 재직 부서별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이 있어요. 직분이 있어요. 그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들을 묶어서 우리 공동체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교회, 그리고 우리가 또 이웃하고 같이 또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니까 그런 모든 관계들을 다 묶어서 공동체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신년도를 시작을 하고 또 명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크게는 우리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우리 좀 들여다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진단이었고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되어진 계기였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상교회는 어느 교회든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어느 기관이든 단체든 관계이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자체를 탓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떻게 분석할 거냐, 더 나아가서 그 문제에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할 거냐 하는 것을 찾는 것이죠. 문제가 있을 때 비난하고 정죄하고 탓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의 제자로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정도에 머무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인가 하는 지혜와 마음가짐을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계기로 편지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 말씀이 정서가 절망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탓하는 것을 위주로 편지를 쓰지를 않았어요. 문제가 많은데 희망적으로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에 근거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름다운 관계가 아닐 수 없어요.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감사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문제가 더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었습니다. 건물 자체가 문제를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교회 구성원들 사이 속에서 분쟁이 있고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다른 교회들보다도 더 그런 문제의 여지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항상 감사한다.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내가 답답하고 미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나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너무 감사가 넘쳐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친다.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께는 예배하고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바른 예배의 삶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람에게는 원망하면 그건 신앙의 일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그들이 문제가 많지만 그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생각을 할 때, 교회를 생각을 할 때 문제 많은 속에서 문제 유발자들을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 갖기가 쉽지 않아요. 당신 때문에 문제야. 그런데 당신에게 고마워. 이게 잘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문제 유발자야.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당신 때문에 늘 시끄러워. 그래서 난 당신을 생각을 하면 고마운 마음이 일도 안 들어.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은 그들을 보면서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 가능한 일인가? 오늘 저희들이 그거를 좀 살펴보면서 명절을 앞두고 우리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신년도 우리에게 주신 교회 여러 가지 사명과 지책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열어가야 될까? 우리 그런 가르침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데에는 바울의 솔직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참 소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도자들이 내게 있어서 참 이런 면면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웃집 아저씨처럼 좀 소탕한 모습이요. 허허거리고 너무 자루 이렇게 딱 잰 듯이 뭐 딱딱딱딱 이렇게 지적하고 반듯하게 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혹 내 내면으로는 그런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관용적인 그런 지도자의 모습들. 그런데 바울이 그랬더랬어요. 바울이 자기가 소위 얘기하는 전과자라는 것을 감추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어필을 하려면 내 부끄러움은 감춰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감추고 싶은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 묻지 마. 그런 것이 자꾸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 여러 가지 좀 내 면이 안 서고 그래서 우리는 나쁜 것들은 자꾸 은폐시키고 그래도 조금 과장해서라도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자꾸 드러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거꾸로 모습을 보입니다. 나는 전과자였다라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여러분들보다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 비하면 정말로 문제투성이, 문제의 그 근원지라고 할 만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문제 많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듬어 주신 거예요. 문제 많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괜찮은 사람, 지금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까지 멈춤 없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 같은 사람, 나같이 문제 많은 인생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그들의 문제가 비난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나의 죄성을 바라보는 데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잘 모르는 것이죠. 상대의 문제가 있고 상대가 뭘 잘못한지를 크게 바라보게 되어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있는 문제도 줄어들고 없게 되어지는 능력은 나의 부족함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접근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들의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겪었던 문제에 비해서 작은 문제다. 심각한 나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는데 여러분들 문제쯤이야 하나님께서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멈춤 없는 여러분들에 대한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한 열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럴 마음이 추워도 없다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려고 하고, 그래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모습들, 그래도 찬양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이런 겸손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여전히 내게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계시는 거구나. 그거를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절망하지도 않고 희망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울이 갖게 되어진 마음가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바울의 감사가 공동체라고 하는 고린 교회 문제에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보려고 그래요. 명절을 앞두고 우리 가정에 문제 많이 있잖아요. 없는 가정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가정이 명절 되어지면 이런저런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교회도 신년도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문제를 안고 시작하는 것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정과 공동체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연결시켜 나갈 수 있게 될까? 우리 그 지혜를 함께 얻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지금은 사도로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놓고 볼 때 여러분들은 나에 비하면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나보다 그들이 지은 죄는 내 문제성보다 상대가 짓는 문제는 경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게 은혜의 눈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나는 잘하는데 그들은 심각한 문제의 유발자야. 이렇게만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온갖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몰랐을 때 자기 열정에 도취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열심히 어느 정도인지를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열정이 대단해요. 그런데 열정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 큰 문제들은 오히려 열정이 과할 때 더 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열정만으로 하느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자 했었어요. 뭐가 결여되어 있었느냐 하면 사랑, 긍휼, 자비, 따뜻한 마음,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이기도 하셔요. 그런데 사랑이 결여된 열정은 사람을 잡아요. 우리가 명절 되어지면 얼마나 바빠요.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음식도 해야 되고 평소보다 더 많은 열정과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열심만으로 명절을 준비하려고 그러시면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내 열심과 열정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마음이 사라진 열정만 남아있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잡는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열정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바울이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열정만 있고 없었던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덧입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열정은 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무장되어지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닙니다. 온유는 그 기질을, 방향성을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을 뜻해요. 야생마가 기질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것을, 온유라고 하는 것은 딴 사람에게 불임을 당할 수 있게 된 상태를 온유라고 얘기를 해요. 여전히 힘이 세요. 여전히 열정적이에요. 그것을 나를 위해서 망나니처럼 사용했던, 절제할 수 없었던 열심이고 열정이었는데 이제는 내 등 위에
단 이를 위해서 그 삶의 열정을 사용할 줄 알게 되어진 상태, 그게 온유이거든요.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성에서 나타나셔서 이것을 개입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정 없이 열정만을 가지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되어지면 문제 유발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열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지게 되어지면 문제를 종식시키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어떤 열정의 현장에 서기 전에 하나님, 제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열심만 있고 주님의 마음이 없는 자로 껍데기의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바울은 감사로만 끝난 게 아니라 문제 많은 그 사람들에게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명절을 겪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안 변해, 우리 이런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절대 안 변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복음은 사람을 온전케 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바울이 문제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쉽게 포기하거나 단념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늘 문제를 유발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 지경이 되어진 거야.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와 기관이 이렇게 되어진 거야. 그건 정말 열정만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의 반응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 있는 사람은 내 열심 때문에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근거를 삼을 수 있어요. 열심 없는 사람은 비난도 못합니다. 열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만으로 우리의 문제가 다 수습되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 그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다.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문제 많은 유발자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관계를 맺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고린도 교회가 성화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모습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들을 대면하고 서로를 상관을 할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만나십니까?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그것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결론일 수도 있어요. 안 변하더라.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의 능력의 한계가 거기뿐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정말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했겠어요? 복음의 능력의 한계가 결코 사람은 안 변해,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로 목숨 걸고 십자가를 지겠다는 각오로 복음을 증거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 좀 저기에서 사례 좀 받고 자식이나 좀 가르쳐 보자 할 직업적으로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한다면 저도 사꾼일 수밖에 없지요. 복음 아무리 전해도 우리 성도님들 안 변해. 제가 만약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 전 사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것들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소망을 저 자신에게 가져봅니다. 잘 안 변해요. 잘 안 변하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그것 때문에 완전히 안 변한다라고까지 결론을 내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변하는 게 어려워요. 세상이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반복되는 명절마다 우리가 겪는 불행이 얼마나 커요. 그게 잘 삭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결론을 내기가 쉬워요. 안 변하더라. 늘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명절만 되어지면 불행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게 우리의 그냥 명절의 문화야. 우리가 교회를 섬기겠다고 서로 모이면
시작도 안 했는데 회의하다가 싸워버리고 서로 모임을 폐하고 상종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그건 여러분들의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까? 세상의 가르침에 더 현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안 변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전 사꾼이에요. 그냥 안 변하지만 그래 변하는 척하면서 말씀을 증거해보자, 난 그래야 내 자식이라도 가르칠 수 있으니까, 철저히 사꾼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순교의 현장에 이슬로 사라질 각오를 했겠느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많지만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들도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모임들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멈춤 없는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미쁘시다. 나에게도 미쁘신 하나님이셨는데 문제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미쁘신 분이시다. 이게 바울의 결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감사하고 서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다 저버리고 변화될 거 없어, 다 똑같아, 새로워질 것도 없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고 바울이 믿었던 말씀의 능력을 믿어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고질적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바울은 나로부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많은데 내 문제부터 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접근 방법이었고요.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많은 이들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괘씸하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우리가 열정만 있으면 안 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많아서 바울은 감사로 시작을 하니까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열정만 있고 열심만 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이들은 비난으로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한 사람은 감사로 문제를 접근하고 한 사람은 비난하고 정죄함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번 명절을 어떤 마음으로 접근하고 계십니까? 25년도 교회 공동체 크고 작은 직분과 사역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접근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 문제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소망을 품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문제 많은 그들에게 하나님 역시나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일을 하시기를 멈추지 않고 계셨다라는 것. 우리가 공동체에서 겪는 어려움들 중에서 이런 문제가 대부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런 것 중에 어떤 문제냐면 누구의 이름이 거론되어지느냐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처럼 제 이름은 인답,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이상 우리가 어찌 살든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기도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비난도 당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공인이에요.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삶을 사는 이들이 있으면 공동체는 평안해져요.
그런데 각자의 이름이 거론되어지기 시작을 하면 크든 작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더하고 누구는 덜하고, 누구는 더 수고하고 누구는 그 수고를 그냥 자기 공치사로 삼게 되어지고, 우리가 명절 때 되어지면 대부분 겪는 일들 아닙니까? 부모님은 내가 더 열심히 수고하여 섬겼는데 그 누군가가 더 와서 그 자기 공인 것처럼 이렇게 낚아차고 그럴 때, 수고는 내가 장 보는 것부터 다 했는데 누군가가 거기에 그냥 그 수저 얹은 식으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동승하려고 그럴 때, 나도 그러지 않으려고 마음 먹지요. 나도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나도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뭘 했다라는 것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냥 이름 석자 없이 하려고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거론하기 시작을 하면 나도 거기에 반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한 건데, 그냥 조용히 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자꾸 내가 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자꾸 자극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도 자꾸 본전 심리가 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한 건데, 내가 더 수고했는데, 나도 가만히 있는데 저가 왜 그러지? 그럼 이제 자꾸 나도 내가 했다라는 것을, 내 이름을, 내 행위를, 내 선행을 자꾸 언급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이름이 더 많이 거론되어지느냐, 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했느냐, 이 문제는. 그래서 내가 했는데요, 형님이 했는데요, 동석 했는데요, 형님이 했는데요, 아우가 했는데요, 자꾸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어지면 거론되어질수록 문제의 양상이 더 심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네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볼로, 게바, 바울, 그리스도. 아볼로는 지금 교회 실세 중에 실세예요. 바울은 고린도의 개척자이니까 개척자를 따르는 또 멤버, 원년 멤버라 또 자고할 수 있고요. 베드로, 초대교회 때 베드로처럼 우영 있는 역할을 했던 인물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생전에 주님을 봤던 사람이다. 그 권위가 막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의 이름을 서로 거론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하면 우월감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을 섬기는 열심과 교회를 섬기는 열심과 동일해요. 절대로 열심에 우월감이 포장되어지는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소금의 그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지요? 그 형체가 없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그 음식을 살리는 데 있잖아요. 국이 간이 잘 맞았어요. 와, 소금 간이 잘 맞았네. 이렇게 설명 잘 안 하잖아요. 국이 맛있네 이러잖아요. 미역국이면 미역국 맛있네. 소금은 미역국을 돋보이게 하는 거죠. 맛이 괜찮네. 그 음식을 살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가 알갱이로 자꾸 우리의 형체를,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 자꾸 우월감에 도취되려고 하는 그 유혹에 빠지게 되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쉽지 않아요. 너도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면 나도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다. 이거는 괜찮아요. 우리의 무너짐은 어디에서 무너져요? 그가 이름을 거론하면 나도 이름을 내고 싶은 데서 무너지는 것이죠. 그냥 그가 조금 그렇게 되어지면 그걸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게 되어지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똑같은 상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녹아져서 그냥 소금으로 그 역할을 다하면 그것으로 좋게 할 줄 아는, 왜요?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보상이 있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형체가 드러나야만 받는 긍지로움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과 누리는, 은밀한 중에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또 따로 있잖아요. 이게 너무 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거론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왈가불가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것이죠. 바닷물에다가 큰 돌덩이를 집어넣는다고 해더라도 아무 표가 안 나는 것처럼, 그런데 세숫대야는요, 수조를 갖다가 톡 하고 치기만 하더라도 사방으로 물이 다 튀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사랑을 경험하느냐의 여부예요. 주님의 큰 사랑에 도취되어져 있으면 내일은 석자가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알려고 그럴 때 나를 알리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아니하면 화가 나요. 그래서 무너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면 그것으로 좋게 할 줄 아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을 섬기든지 교회를 섬기든지 주님의 이름을 섬겨서 주님만 높임을 받으면 그것으로 좋게 할 줄 알면 문제가 되지를 않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바라보면서 늘 거기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작은 자로 살아가는 나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큰 애를 경험하여서 작은 문제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이 큰 문제를 여겨지지 않을 만큼 도량이 깊고 사려 깊은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면 이런저런 서운하고 속상한 문제들도 더 이상 우리에게 더 큰 문제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임례송에 이곳에 오셔서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가 한 시간 드려지는 이 공간만을 염두에 두고 찬양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대의 공간대에 주님의 이름만이, 그 찬양을 늘 되새기십시오.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났으면 됐겠습니다. 여기까지 나를 사용하셨으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내가 했다고 내 이름이 꼭 거론되어지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했다고 해서 그것을 누군가가 공시사를 한들 그거 괜찮아요. 왜요? 그가 안타깝게 보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를 미워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감사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문제 접근 방식이었으니, 아무리 많은 문제에 있었던 교회여도 그가 주님의 마음으로 참여하는 곳에는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자탕 교회로 잘 알려진 서울 광염교회 조선현 목사님께서 그 책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에 조선현 목사님께서 그 광염교회에 부임하셨을 때 교회 성도님들이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조금 적잖이 이제 끝나겠다 싶을까 싶어서 기다렸는데도 문제가, 싸움이 그쳐지지 않고 그 자꾸 이제 심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사람들을 부르셨대요. 왜 싸우셔요? 그는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너무 크게 염려하지 마세요. 다들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 잘 될 겁니다. 그 목사님이 보니까 정말로 잘하려고들 싸우더래요. 잘못해보자, 그 뭐 잘 못되게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으로 싸우는 분들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목사님께서 다시금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 그냥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냥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기준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그냥 싸우지 않는 선에서 하도록 합시다. 잘하려다가 싸우는 것보다 그냥 조금 수준의 기대에는 못 미치더라도 싸우지 않는 게 훨씬 덕스러운 일이니까 우리 그렇게 합시다. 부모 잘못이려다가 싸워서 이도저도 아닌 것 돼버리면 그럼 무슨 덕이 되겠어요? 가정의 형제들의 우애를 위해서 무엇 해보겠다고 서로 싸우느라고 이도저도 아닌 결론을 낳게 되어지면
하나님만 못한 것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잘해보겠다고, 남성교회 잘해보겠다고, 여전도회 잘해보겠다고, 우리 교회 학교 비전시에 잘해보겠다고 회의부터 열심히 해보겠다는 것 때문에 싸움부터 시작을 하면 차라리 싸우지 않는 선에서 방법을 도출해 나가는 것이 더 교회다운 모습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또 환한 마음으로 명절을 기다리고 또 교회 공동체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차라리 열심을 시키십시오. 하나님 내 열정을 그냥 조금 겉절이 숨죽이듯이 그냥 숨죽여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이 열정을 감쌀 수 있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저를 감싸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질이 안 하고는 못 배기겠다 하는 기질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경험했던 주님 모든 걸 녹여내는 사랑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명절을 준비하시면서 내 열심과 열정에 준하는 주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25년 대 우리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열심과 열정이 있는데 거기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늘 제 마음속에 이게 딜레마예요. 저도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 목회해보고 싶어요. 그런 마음 안 붙는 목회자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제 스스로 속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써요. 그래서 너무 이런데 욕심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건가? 제 그런 답답함도 제 스스로 조금 읽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전 천천히 가더라도 바르게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 욕심 때문에 막 급성장한다 이렇게 소문나는 교회보다 바르게 가려고 좀 절제하고 숨도 죽여보고 열정도 좀 꺼쳐보고 그렇게 목회해보고 싶어요. 그게 제가 열심히 은퇴하고도 평생 후회하지 않을 목회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려한 명절을 꿈꾸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를 비난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화남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접근하실 수 있길 바라요. 가정과 교회에 대한 것도 그렇고 우리 국가가 겪고 있는 문제에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를 생각하면 화가 나십니까? 상대 진영을 생각하시면 분노가 치밀어 오십니까? 주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열심으로만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열정으로만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는 열정은 폭도와 같아요. 우리 민족의 열심 있는 것은 세계가 다 알아주는 일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열정의 열심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문제 많은 저들을 생각하면 눈물 나게 해주세요. 눈물 유발자의 저들을 생각하면 하느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국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열쇠입니다. 감사로 접근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 명절날 이 소망을 꼭 가지세요. 우리 교회도 우리 민족이 하나님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자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여러분들의 열심히 있는 것, 그래도 부모님도 잘 섬겨보려고 하시고 형제들에게 우애 있게 잘 지내고자 하는 것, 남들 못지않게 행복한 가정으로 엮어 나가려고 하는 열심들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헌신과 사랑의 모든 방편들을 다 표하시려고 하시는 열심과 열정이 있으신 것도 정말로 생각할 때마다 감사치 않을 수 없어요. 하나를 우리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준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긍휼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문제 많은 서로를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먼저 나고 비난이나 정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울리지 아니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러면 문제는 자리 잡을 틈이 없게 되어지죠. 문제 많은 사람을 보면 화나십니까? 하나님 바울처럼 감사를 먼저 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명절을 준비하시고 우리 새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문제 많음으로 인하여서 비난하고 탓하고 사람은 안 변해라는 세상식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의 명절과 우리의 자리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해보려고 하다가 서로 비난하면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부족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연약함과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문제 많은 가족들을 만나고 교회 성도들과 신앙 공동체를 일궈 나가면서 우리도 서로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접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그래서 행복이 싹트게 하시고 서로에 대한 분란의 책임의 소재를 찾기보다 이제는 화목을 회복하고 잃었던 기쁨을 회복하고 남들처럼 하느님 이빨 드러내며 하느님 배꼽 잡아가면서 웃고 박장대소하는 그런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품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멈추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